자, 우리 오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그의 동맹군 이란 제목으로 오늘 13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사탄과 그 동맹군. 제가 계시록 13장을 이렇게 저는 제목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연아, 두 짐승의 불법 동맹. 시연아, 몇 짐승? 두 짐승이 누군지 알아, 시연이? 에이, 몰라요. 자, 우리 함께 오늘은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우리 본문 보기 전에 성경을 좀 하나 보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지만 우리 실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차원에서 이 짐승의 표 부분을 함께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성경을 펴십시오. 2장을 펴셔서 하나 읽겠습니다. 사탄과 그의 동맹군이 계시록 13장의 1절로 8절, 9절로 마지막 절까지 로마 교황군과 타락한 개신교회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제가 한술 더 떠서요, 계시록에 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를 펴시냐면요, 스무나 교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스무나 교회. 스무나 교회를 보면서 함께 8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스무나 교회 8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사에게 인사하되 처음이요 후요 주어 따라 살아나시니라 하시되 내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을 실상을 내가 요한이다. 자칫 유대인이 하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라. 예, 거기까지 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탄과의 동맹군인데 오늘 제가 특별한 성경 구절을 하나 좀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 다음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뭐라고요? 유대인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사탄의 회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의 동맹군을 로마 교황권과 타락한 개신교회지만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진영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통솔하는 모임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 시간이 가니까 결론을 던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단은 자신이 통솔하는 교회가 있대요. 누군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식들을 가리킨다. 참 많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큰 변혁을 사단은 기도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질문 드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비밀을 깊이 연구하래요. 어떻게 사단이 불법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요즘 제가 아침으로 믿음으로 마요의 기회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조금 색다른 용어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소 정결의 일을 방해하려고 자신의 동맹군을 교회에 두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고 11장 4절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그런 부분을 시간 되면 조금 다루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본문을 먼저 간략하게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기억절이죠? 자, 용이 여자에게 시작. 용이 여자에게 문하여 가서 그 여자의 하나님의 명령하시며 예수의 실과를 예, 계시록 12장 17절 우리 수없이 들으셨죠? 우리의 운명, 우리의 숙명, 우리의 사명, 그죠? 다 담겨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제가 하는 정언의 말씀은 이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팍에 새겨준 그분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신 마지막 교회의 명패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하며 오늘을 보시 계명들을 지키며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계명들을 지킨다 의미를 이해하셨죠? 네. 언약궤를 맨 사람.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반사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순결한 사람. 아무리 높은 데 올려놓아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감옥에 가도 비굴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이것이 우리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이요, 이름. 그런 의미에서 들으십시오. 누가 이마 인을 맞을 것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여호와를 분깃으로 모시고 그런데 온 마음이 그분께 헌신되어서 마음이 그분과 조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마에 두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옵니다. 용이 분노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특별히 방금 이 말씀은요. 요 여자에게 분노하더라 말 왜 드리는가?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있으며 숙명.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용의 분노를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운명의 운명. 운명의 운명. 좀 다른 말로 시연아 용이 분노하기는커녕 노리게 되어서 장난감 되어서 타다 시끄럽게 되어서 죽을 사람이 참 많대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돌아옵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공부했죠. 왜 분노한다 그랬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풀이하면요. 왜 분노할까요, 정집사님? 야베스, 이제 아베스로 보여요. 야베스. 우리 아벨에 관한 부자서적 보시면요. 이 분노는 따라하십시오.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이다. 이런 분노는 자주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 형제 집사님, 사단이 죄를 지으려 유혹이 오는 순간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때마다 마귀는 머리가 부서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면 여러분 마귀 머리 부서지는 소리 들으십시다. 우리가 깨져가지고 울부짖고 탄식하지 말고 예수께 피함으로 우리 전에 유튜브 보여드렸죠. 사단을 화병나게 해서 정신병원 감금시킬 사람들이 많죠. 시험이 올 때마다 누구한테 숨는 거야, 시연아? 그 마귀가 뭐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마귀는요. 요한일서 5장 18절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는 혹시 아셔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마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형제님,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성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뭐요? 뭘 가진 자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시연아, 예수의 증거 가지고 있니? 예수의 증거가 뭘까?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고 뭘 가진 자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혹시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순종 집사님? 예. 아, 예언이십니까? 예. 좀 더 제가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예레미야 25장, 29장을 딱 연구하다가 집에 갈 때가 되었다고 깨닫게 되었을 때 중요한 얘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똑같은 예언의 신이 임해버렸대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언의 신대로 사시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뭘 가진 자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언의 신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늦음이 받게 하는 책임. 그래서 책임만 꽂아놓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뭘 가진 자가 되어오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 자들과 싸우려고 오늘 주제입니다. 사탄과 그의 동맹군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사탄과 그의 동맹군이 뭐 하고 있다고요? 13장. 이런 사람들을 뭐 하려고요? 잡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시원하.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이 맨날 땅을 뺏기거든, 땅을. 자기 부하들 자꾸 잃어버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게 전도예요. 하니까 뭐예요? 사단이 뭐예요? 화가 나서 저는 놔두면 안 되겠다. 네, 그것이 1월 휴업령, 여러분. 그래서 1월 휴업령의 본질은 재림교회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 안에 모르드게 잡으려고 치는 그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물 치는 지그물에 쥐가 죽게 만드는 게 계시록 17장입니다, 여러분. 승리로 끝이 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1월 소지를 봅니다. 사탄이 그의 동맹물을 가지고 있죠. 참 어마어마합니다. 시연아, 사단이 이 땅에 큰 동맹군의 한 단체를 가지고 있어. 누구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짐승. 공부 안 해봤지?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죽어. 큰일 나요. 여러분, 이 짐승이 누굽니까? 로마 교황권이죠. 네, 로마 교황권. 뭐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우리 권장원이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짐승이 누군가, 정체가 누군가, 그 특징이 뭔가, 뭘 일을 하는가. 참고로 하나만 좀 소개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를 좀 펴시길 바랍니다. 하나 읽고, 저는 오늘 교과도 교과지만 우리 조금 우리 삶 속에 실제 지금 되어지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한번 복음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예시도 가져왔는데요. 참고로 시연아, 이 짐승이 누군가 들어보세요. 원래는 하나님이 교회예요, 교회였어요, 교회. 교회였는데 예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면서 이 짐승으로 변질되었대요. 용심장 말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황권은 딱 그냥 생긴 단체가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뀐 교회예요, 바뀐 교회. 신앙 좋은 어른들이 돌아가시니까 침례 받았지만 안 죽은 애들이 교회에 차지하는 거예요. 푸른가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부강으로 바뀌어버리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 쫓겨나버리고 드디어 성령이 있을 곳이 없는 두 아들의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 소개합니다. 소망의 3장이 뭐냐, 2장이 뭐냐면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선택된 백성. 누구죠? 유대교회예요. 잘 보세요. 선택된 백성이 운명 지워진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이 남은 교회는 선택된 교회예요. 유일무이한 남은 교회예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하지만 신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돌아와서 이걸 좀 보고 싶어요. 2장 18절인데요. 성경을 빨리 봅시다. 예, 제가 이 로마 교황권을 오늘 실제 우리 삶 속에 좀 이해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까? 시작. 예, 19절을 제가 있습니다.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누굽니까? 예, 따라 하세요. 우리에게서 뭐했으나?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요. 왜 그런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지금 교회를 지금 공부합니까? 지금 퀴즈라고 해서 퀴즈를 하고 있어요. 1월 휴업령은 마지막 퀴즈이요. 그래서 누가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때 판가름 나요, 여러분. 심각한 때가 와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그걸 고민 중인데요. 주님 안에 정말 거하는 사람만 판명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자, 돌아와서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2장 18절의 주석을 좀 펴보겠습니까? 여러분, 교과는 그냥 평범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제가 대신 좀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2장 18절 제목을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즉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뭐 하라? 알아야 한다. 대정토 학원에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사단의 마수가 교회 깊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정말 몰라요. 자,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에 뭐가 있는 사람? 혼란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12절 인용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래요? 즉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의미를 아셔야 돼요. 로마 교황권은 그냥 큰 동맹군으로 믿고 또 그의 동맹군으로 타락한 개신교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거 말고요. 진짜 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뭐 한다? 알아야 한다.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이제 만약에 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한다? 큰일 나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들이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대쟁투에 여러분 440페이지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 읽어드릴까요? 초대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서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자 이것이 법안권의 설립이 되었다. 여러분 개개인이 순수한 신화를 떠나서 세상과 자꾸 동화되어지면 뭐 된다고요? 이 짐승박된다. 짐승짓 하게 된다. 그래서 한번 이런 말씀했어요. 지금 제7일 안식일을 지키노라 공을 하지만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세상이라는 말이 엄청 깊어요. 뜻이 엄청 심오하게 있어 사실은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시간 다 할 수도 없는데요. 이 세상과 동화시키는 이 좀 어려운 얘기 미안합니다. 아주 마귀의 걸작품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인생에 관한 주제. 공부해 보시면 세상은 천국을 상징하는데요. 거기서 가르친 예수 인생이 훨씬 더 이쁘고 좋거든요. 그래서 속히 따라가니까 다 지금 죄 가운데 헛되고 살아가요. 그래서 장로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의 주제는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십자가. 참고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을 이렇게 예언하시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 17절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효능. 제목이 그래요. 소개하면요. 사단, 죄, 죽음, 영원히 끝난다는 겁니다. 우주에 다시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다. 간단히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속에서 그 일이 끝날까요?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 구원은 계시록 7장 2절, 4절에 주석 공부했죠. 이마에 십자가 표시가 찍히면 구원이 완성되어져요. 뭐가 찍힌다고요? 십자가의 효능이 그한테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표가 뭐죠? 예복을 입고 있더라. 뭘 입었더라고요? 예복을 입었더라. 진짜 입고 있는가? 어떻게 판명되어지죠? 이어서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 이것이 마지막 재림교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맞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는 운명의 시간과 장소에 서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시온아, 어디 서 있다고 시온아? 운명의 장소와 시간에 서 있다. 에스겔 21장 나중에 보시면요. 이 장소, 시간, 할당된 자리를 차지 못하면요. 뺏겨서 어둠에 던져지고 다른 사람이 채워요. 이 책들은 서로를 해석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다. 이 예언들은 세상에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 때 이 예언들의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언 자체를 설명할 것이다. 그 다음을 좀 보십시오. 세상의 죄악 때문에 주께서는 이제 세상을 징벌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시연아,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두려운 뭔지 알아요? 경고의 메시지. 뭐 하면? 사단과 그의 동맹군이 연합하면 뭐 한다? 큰일 난다. 자비가 없는 친구의 포도를 마시면서 영원히 죽는다.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이 연합군에 가담하지 마라. 네? 사단과 동맹군에 뭐 하지 말라? 가담하지 말라. 표 받지 말라. 하나님께 뭐 하라? 경배하라, 충성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읽습니다. 그는 또 각 종교 단체들이 그들에게 주신 빛과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곧 징벌하려고 계신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재난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큰 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율법을 짓밟는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은 계시록 6장 7장이에요. 칼, 기근, 온역, 짐승으로 재앙이 온대요. 무시무시하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 환난 날에 보호받기 위해서 이마에 인을 받고 짐승의 피를 피할 준비를 지금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없네요. 자, 돌아와서 교과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쉽게. 복합 짐승.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했던 모든 성질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행사한 이 짐승. 이게 바로 로마 교황권이죠. 근데 제가 성경 안 펴겠습니다. 이런 굳이 5절의 말씀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누가 짐승과 싸워서 이길 자 나와봐라 라고 지금 골리앗이 도전하고 있어요. 이 일에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뭔가? 새 천사의 기비를 통하여 여기 있다. 너한테 싸울 사람 여기 있다. 그 사람이 지금 탄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의 군대예요. 사단이가 온 교회를요 다 휩쓸어가고 있어요. 성관 얘기지만 마지막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뜨뜻미지가 아니에요. 갈수록 교회는 힘들어가요. 사단이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통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14만 4천 명. 마귀의 최상권을 부인하는, 쉽게 말합니다. 다 짐승 짓하고 살아가는데 사탄과 동맹군이 연합해 살아가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사실은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교회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좀 가담하고 있잖아요. 큰일 났죠. 그죠? 여하튼 기도하십시오. 사단이 이 교회를 총 공격 감행하는데 우리는 지금 분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부족한 소자와 동산이지만 우리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군대 만드는 군대. 왜 만듭니까? 군대의 의무가 뭡니까? 전쟁해야죠. 전쟁해야죠. 무슨 전쟁입니까? 맞습니다.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학교도 꿈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만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짐승의 활동, 바다 짐승의 활동, 우리 잘 아시죠? 1260년간 일을 해왔죠. 그죠? 근데 계시록 17장을 보시면 다시 나아가지고 13장 5절에 온 땅을 다시 뭐합니까? 따라가죠. 다 따라가죠. 예, 그런 활동 배경입니다. 이런 부분도 대전투 여러분 뒤에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 로마 교황권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대요. 정말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출판, 종교까지 다 안 쓰는 곳이 없대요. 특별히 여러분 1888년 기별 때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단이가 이 마지막 교회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어떻게 술 취하게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죄 아래 묶어두는지를 연구해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침으로 지금 믿음으로 마의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 짐승의 활동 그만큼 하십시다. 그만큼 하십시다. 자, 화열 소지를 펴십시오. 화열 소지. 뭐죠? 하나 짚고 쉬운 얘기인데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일을 하죠? 예, 맞습니다. 용처럼 소리를 발한. 용처럼 소리를 발한다는 뜻이 뭡니까? 용의 일을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영화형제님? 용은 뭘 의미하죠?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짐승이 뭐 하는가? 그의 하는 일이 뭔가? 그 특징을 잘 소개하기를요. 때와 법을 경계하는 일이 마귀의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려고 수많은 전술을 펼쳐요. 그죠? 오리를 가리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굽니까? 아시죠? 항자에서 아시죠? 땅이 뭔가도 아시죠? 12장 공부해 보면은 신대륙을 의미하죠. 그죠? 예. 60일이 끝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아서 남은 길을 탄생시키는 미국을 의미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뭐가 있더라? 두 뿔이 있더라. 혹시 두 뿔이 뭔지 아십니까? 두 뿔. 두 뿔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종교 자유와 공화정.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 더 붙이면 국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그럼 중요한 얘기,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예요. 미국이 지금 이걸 뭘 하려고 하나요? 이 뿔을 부러뜨리려고. 다시 뭐 국교와 정치를 뭐 분리하는 건 뭐 하려고 하시나? 없애려고. 그래야 뭐 되니까요, 앞으로. 용처럼 소리를 발할 수 있거든요. 이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두 뿔이 있더라. 자, 그러면 하나 제가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일을 하죠? 수혈 소지에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김수인 집사님, 짐승의 우상이 뭘까요? 쉽게 하시면 우상을 힌트를 드릴게요. 우상이란 말은 닮았다 뜻입니다. 그럼 짐승은 누구죠? 로마? 그럼 짐승의 우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짐승 닮은 것 그런 뜻입니다. 짐승 닮은 짓 그런 뜻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뭘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국권의 도움을 통해서 앞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따라하세요, 타락한 개신교 단체를 의미한다. 그 우상이 뭐 합니까? 뭘 만들어요? 표를 세워서 경비하게 해요. 표. 그럼 우리 시원한 표가 뭘까? 그 우상이 하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 표가 뭘까? 바로 그거요. 죄요. 죄. 다시 말하면 거짓 안식일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다시 말하면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노라 하지만 거듭나서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표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뭐하고 살아가니까요. 죄 짓고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뭐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거치셔야 돼요. 거치셔야 돼요. 그 비결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지킨단 말의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없이 공부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중보자 없이 서는 그날 사단이 또무지 백방으로 와도 발붙일 틈이 없는 그런 완전한 승리의 작품이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짧은 비결이요. 예수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짐승의 우상 했습니다. 그가 뭐 한다고요? 여기 인용해 놓았나요? 135페이지를 펴보세요. 제2의 우리 대쟁투 445페이지를 인용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중국의 시작.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로 서로 연합하여고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에 우상을 만들게 되고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법률적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시작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해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제가 이해하는 재림교회는 이 개신교 단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민수기를 공부해본 재림교회는 이 땅에 교회 명부가 없는 교회예요. 그게 원래 재림교회예요. 이 땅에 주민등록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왕따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교회는 개신교회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교회예요. 맞나요? 슬픈 사실은 개신교에서 인정받으려는 정신은 도저히 걸리게 돼 있어요. 필연적이에요. 저는 장로교에서 개종했지만요. 제가 공부한 게 의하면 개신교와 우리 교회가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천지 차이. 복음의 질과 믿음 모든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요. 추종을 불허해요. 근데 개신교회한테 이단 아니라고 어떻게 듣겠어요? 개신교회는 잘 들으세요. 타락한 바벨론이요. 맞나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같은데 이런 길을 외치면요. 돌 날아오면 돌 날아와요. 돌 맞아요. 개신교 얼마나 무슨지 아시죠? 아주 뭐 광신주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를 외칠 때가 올 텐데요. 다시 마무리하면 이 교회는 이 발람의 계시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
명부가 없는 유일무이한 교회예요. 하늘에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 소속이 아니고 이 교회에 주어진 진리대로 사셔야 돼요. 그것이 남은 교회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무엇이죠? 짐승이 누군지 보셨죠? 로마 교황권. 그 표가 뭡니까? 표. 이걸 좀 더 쉽게 하시려면 에리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과 뭐 되어진다? 대조되어진다. 하나님 인이 무엇입니까? 좀 더 깊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 그죠? 그 연결되어져.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거짓? 안식일. 또 다르게 말하면요. 저를 따라하세요. 짐승의 표를 반다는 것은 짐승과 같이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말이 의미이다. 앞으로 핍박이 오면 무수한 제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어디에요? 오른손과 이마에요. 지적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받게 될 거예요. 핍박에 못 이겨서요. 짐승처럼 결정하고 생각했다는 것, 이것이 모두 표를 받는다. 하지만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개신교 안에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시죠? 왜냐, 이 표가 앞으로 정식으로 못 되어질 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알려주어서 빼내오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경고해서 표 받지 말고 빨리 빼내와야죠. 그 일이 우리한테 할당된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십시다. 137페이지. 정언을 한번 읽어보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짓 안식일이라는 말씀 인용되어 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짐승의 표란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어지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대하여 사람들 앞에 경고하게 될 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은 뭘 받게 된다? 예.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셋째 천사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무슨 뜻일까요? 셋째 천사가 뭐라고 크게 외칩니까? 받지 말라. 그래서 말하라. 나와라.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면서 주님 인을 받으라. 이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꿈꾸는 것이 이 일에 가담하려고 지금 마음입니까? 동사를 기도하면서 지금 계획하는 것입니다. 의료, 출판, 교육, 농장, 그죠? 이해하셨죠? 제가 개인의 간증이지만 30년 전에 이 재림교회 되어지면서 서운한 게 하나님, 저는 이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하는 너준비 분대 되고 싶어요. 자, 이 기도를 하고 제가 뛰어든 사람입니다. 지금도 초라한 모습이지만 지금도 그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잘 짚어주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둘째와 첫째가 포함되어서 같이 외쳐지고 있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빠졌고 이양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소개해 드립니다. 1888년 기별을 보면요. 아주 묘사를 잘 하셨는데 이 법안권, 사단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는 것 다 짐승 동맹군들이에요. 육신의 마음을 가진 육신. 그것이 바로 경배한다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깊이 말하면요. 경건의 모양의 종교를 또 의미해요. 이걸 더 깊이 말하면요. 신신하게 신신하. 그 얘기는 지금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타락전으로 바꿈으로 신속히 교회를 지배해서 교회가 지금 다 허물과저로 죽어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있대요.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다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면 육적인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요. 마귀의 마음. 인정받고 싶은 것? 말씀이잖아요. 그게 로마 교황권의 영이에요. 이것이 왜 합법적으로 교회에 들어왔는가? 예수님을 타락전으로 바꾸고 놔버리니까 사람들이 육적 요람에서 잠자고 있으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 안 되거든요. 더 쉽게 말합니다. 보세요. 제가 기별을 가리키는 사람은 기별자도 인간인데 아니 이게 육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별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리킨 대로 살아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역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목사인데 이 전부 교황권역 가진 사람들 여러분. 전부 이 사단의 영이에요, 여러분. 자존절의 정신, 이게 마귀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영을요, 더 쉽게 말할까요? 인간은 어차피 안 돼. 라는 사상이 교환권의 영이고, 이걸 과학화시키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살짝 바꾸어서 우리와 조금 다르게 만든 게 교환권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남은 교회에 엄청나게 들어와서 공격하려고 그래요. 이걸 분간하고 깨닫고 수를 깨게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런 거 좀 어렵죠, 교인들이. 그래서 참 좋은 주제 가졌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존심 시험은 누구 짓 하는 것입니까? 사단짓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짓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회를 선포했죠. 방금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셋째 천사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뭐가 없더라? 철저와 둘째 경험이 없더라고 지금 질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회를 선포했을 때 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예, 뭘 했을까요? 예? 예, 죄사함. 죄사함. 예, 또요. 회개. 또요. 세상을 다 버렸죠. 또요. 하나로 합쳤다. 뭐로 합쳐요? 예. 예, 자, 고맙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진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서 외치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뒷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뒷부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실제로 계명을 지켜지는 경험이 없이는 이해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 다시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실제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사실 요지예요. 이 기별, 믿음으로 이런 기별의 경험 없이 외적인 안식일 준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깊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첫째를 경험했을까? 아침에 우리 응아 형제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 계셔서 좀 송구한데 사사기 7장 14절입니다. 하나의 목적에 올인된 사람, 예수께 눈이 고정되어서 옆에 안 보이는 사람,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께 눈이 고정된 사람은 자아가 죽어요. 옆에 찔러도 짜증이, 교만도, 자존심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이런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의 일에 집중 온 전신을 쏟아붓는 이 헌신들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이 이곳에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천사가 뭔가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 붙은 사물의 애착이 완전히 거두어지고 하늘의 사물이 고정되어진 사람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 있지 않고서 안식일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또 기회 되어지면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소개하죠. 영원한 복음. 첫 기별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는 영원한 복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고호 5장 21절. 따라하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이 경험 없이는요, 복음이 처음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경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 외 부분들은 또 오후에 밥상에서 서로 토론하십시오, 여러분. 맛있니, 안 맛있니 하지 마시고요. 짱의 것은 넣어주시고요. 떡을 잊어버리시고요. 야, 하늘 만나를 나누시면서 맛있게 먹으십시다. 그래서 식탁 자리도 시끄러운 시장바닥이 아니고 진리가 서로 토론되어지는 은혜스러운 장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갑도 잊어버리시고 떡을 맛있게 드시면서 오늘 또 생일 축하해 주시고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예배를 교가를 마치겠습니다.